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49편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3절로 2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어제 전한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돼 있었지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신의 재물을 의지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 짐승 같다고. 그래서 짐승처럼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다. 어리석은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지요. 그런 사람들의 종말이 짐승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보면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수월은 우리의 말에 가장 비슷한 표현은 저승 같은 의미예요. 꼭 지옥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저승 같은 의미이지만 여기서는 지옥이라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여기서는 지옥이라는 의미로. 그들은 양같이 지옥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아니, 성경에서 양은 그 좋은 동물로 나온 경우가 많은데 염소는 나쁘고 양은 좋고 이런 거 아니었나요? 근데 왜 양을 지옥으로 이렇게 비유했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양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양이 끌려가는 모습을 연상하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했다는 게 뭐냐면, 양이 그 털 깎을 때 혹은 양이 도살당할 때 끌려가는 것 같은, 꼼짝 못하고 끌려가는 모습, 그걸 연상하라는 의미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꼼짝 못하고 끌려가서 도살당하는 것처럼 그들은 양처럼 끌려가서 수월에 들어가겠다, 지옥에 들어가겠다,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지옥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15절에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나를 왜 영접하세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나도 죄 많아요. 나에게도 더러운 거 많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수월에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부자가 되고 그 집에 영광이 더하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죠? 내 대적인 거지요. 혹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 거지요.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원수가 된 사람,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영광을 받는 것처럼 보일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것이 많이 보여요. 편법 쓰고 잘못된 방법 쓰고 나쁜 방법 써가지고 잘 되는 사람들이 보여요. 나는 정직하게 하는데, 실력으로 승부하고 옳은 방법으로 하는데 나쁜 방법 쓰고 옳지 않은 방법 쓰는 사람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럴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7절입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만들어 놓은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 그가 죽은 대로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죠. 죽은 사람이 가져갈 수 없다는 거지요.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많이 칭찬하고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결국 그들의 조상처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영원히 빛을 볼 수 없는 거지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 땅에서 사람들의 보기에 존귀해 보이고 부해 보이고 영광이 가득 찬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의 말로는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존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 때문인가요? 그러면 여러분, 어려서부터 뇌성마비라든가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정신지체가 생긴 사람, 개나 좀 똑똑한 동물들, 침팬지나 그런 똑똑한 동물보다 지능이 낮은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존귀하지 못한 겁니까? 그들은 짐승만도 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존귀합니다. 지능이 부족하다고 짐승보다 못한 게 아니에요. 혹은 몸에 장애가 있어서 팔다리가 다 없으면은 그러면 짐승보다 못한 겁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짐승보다 존귀한 이유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것은 하나님을 모를 때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고 있는 존재이고, 또 마지막 때에는 그 모습을 회복할 영광된 모습을 가지게 될 축복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 부러워하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가 잘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더 하나님 믿기 어려워질 뿐이에요. 잘 되는 것 불쌍히 여기세요. 내가 안 된다고 열등감에 빠지고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떠난 자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은 멸망할 짐승과 다른 바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들, 그들이 영광을 얻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고 힘들어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 원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잘 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우리를 영접하시는 것, 주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며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